네, 반갑습니다. 제 집회에, 우리 집회에 처음 참석하신 분, 다, 여러분 다 참석하신 분들, 처음 참석하셨죠? 처음 참석하신 분, 처음 참석하신 분. 네, 반갑습니다. 이번에 잘 오실 것 같아요. 작년에 제가 맡아간 뒤로 내가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눈물을 펑펑 쏟을 정도로 1년 동안의 은혜를 내가 받고, 미국에 빨리 오고 싶었는데 그 은혜를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번에 캄보디아에 가서 선교사님들과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그냥 다 모시지 못했어요. 그 선교사님들을 이렇게 모시려면 한 분당 한 200불씩 들어가서 3박 4일 동안 숙식 제공하니까 근데 한 150명 정도만 예상을 했는데 너무나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다음 기회를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은혜를 함께 나눴는데 올 때 그냥 가지고 간 가방이 모자라가지고 가방을 몇 개를 샀대요. 선교사님들은 막 이것도 사주고 저것도 사주고 선물을 많이 줘가지고 선교사님들은 목사님들이 짜잖아요, 그죠? 네? 선물 받기만 하지 선물 할 줄은 모르거든 사실은. 근데 무엇인가 은혜를 좀 받았는가 봐. 그래가지고 막 이분이 저분이 은혜를 많이 나눴어요. 특별히 제가 10여 년 동안 이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 사는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을 그저 공부하면서도 이걸 내 나름대로 깨달았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방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방법이에요. 성령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방법을 내 나름대로 깨달았는데 이것을 글로 써보려고 그렇게 했는데도 못 쓰겠는 거예요. 그 성령께서 역사를, 성령께서 허락을 안 하셔요. 그래서 이 책이 이게 어디에도 생명의 성령의 법에 대해서 쓴 책이 없어요. 주석도 없고 책도 없고 없어. 천국복음에 대해서. 그래서 그 전에는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왜 이 책이 없을까? 전에 1900년도, 1800년도 말, 1900년도 초 앤드류 머리나 또 그 스펄전 목사, 또 기도 응답 많이 받아서 조지 빌라나 이런 사람들이 다 이 복음으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다가 이 복음이 이제 그때 당시에 이 예수님이 전한 이 복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을 하시고 또 잠깐 이렇게 멈추셔가지고 추수할 때가 이제 돼서 다시 이 복음을 가지고 주님이 추수를 하시는데 그때 우리나라에 이 한국의 복음이 들어올 때도 그때 그 복음이 돌아가지고 한국에 지금 기독교가 생성이 됐는데 그런데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 천국 복음에 대해서 쓴 책이 없어요. 책이 아무리 찾아도 쓴 책이 없어. 왜 그럴까? 왜 책이 없을까? 앤드류 머리가 쓴 그 언약이라는 책 한 권만 나와 있지 그것도 그냥 그 복음에 대한 그 겉부분만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 없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써보려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글로 쓰지 말라고 심각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은 제가 포기를 했어요. 글로 쓰기를 포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냥 강의로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한 3개월 전에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어요. 무슨 일이 생겨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그 문제 좀 이렇게 주님께서 좀 간섭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나한테 뭐라고 하시는 분은 책을 쓰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너에게 준 은혜를 글로 정리하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까지 그렇게 쓰려고 썼다가 찢어버리고 그렇게 수없이 몇 년 동안 했는데 허락을 안 하시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글로 쓰시려 하는가 하고 딱 연필을 잡았는데 막 터지셔. 막 글이 막 성령께서 막
글을 쓰시는데 한 2주 동안에 다 써버렸어요. 2주 동안에 그 내용을 다 썼어요. 2주에 걸쳐서. 물론 나중에 정리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지만, 그 글을 쓰면서 놀라운 은혜를 받았어요. 그 글을 쓰면서 예수님 전하는 천국복음, 그 전에도 예수님 전하는 천국복음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때가 시작이었고, 이번에 그 천국복음에 대해서 마무리를 짓는데, 2주 동안에 다 썼어요. 2주 동안. 막 연필만 잡으면 막 나오는 거예요. 막 술술술 나오는데, 내가 그걸 쓰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지, 내가 펑펑 울었어. 그전에도 좀 이렇게 작년까지도 여기서 함께 은혜를 나눌 적에도 내가 어느 정도는 그래도 복음에 대해서 깨달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다시 그냥 새롭게 확실하게 정리해 주시는데, 내가 아주 뒤집어져 버렸어요. 날마다 아주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너무 기쁨이 넘치면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넘치면 막 어찌할 줄은 뭐 숨을 제대로 쉴 수가 없어. 막 이리 둥글고 저리 둥글고. 그렇게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은혜를 받고 빨리 뉴욕에 가서 목사님과 은혜를 나눠야 되겠다라고 기도하는데, 이번에도 이렇게 또 보내주셨어요. 이번 집회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집회. 제가 한국에서 집회를 하면 신문 광고에다 꼭 그 내용을 써요.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라고 광고 제목에다 써요. 여러분 이번 집회 참석하시면 여러분의 생애, 저는 목회자 세미나만 합니다. 평신도 세미나는 안 해요. 목회자 세미나만 하는데,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라고 광고를 내서 최고의 시간을 갖기 위해 사람들이 전국에서 모여들어요.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의 생애에 최고의 시간이 되신 분들만 두 손 들고 아멘 합시다 하면 다 거의가 다 두 손 들고 아멘해요. 일어서서 아멘할 때는 다 일어서서 아멘해요. 내가 뉴욕에 오면 인기가 없어. 뉴욕에 오면 인기가 없는데, 여기가 아니라 뉴욕 집회가 제일 어려워요. 제일 어려운 것이 듣는 사람들이, 모이는 사람들이 적으니까. 사람들이 적으면 집회가 훨씬 어렵거든요. 한국 같은 데서는 많은 사람, 수백 명씩이 모이니까 아주 그냥 아무도 자리가 없을 정도로 모이고 그러니까 은혜가 되고 막 그러는데, 뉴욕은 하도 이 고급스러우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러나 이제 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교제를 가시는데, 다른 때는 교제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이번에는 교제 중심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교제는 중간중간 필요할 때마다 우리가 같이 보면서 이렇게 그 정리하는 시간을 갖고, 이번에는 책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한번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책이 여러분들이 오실 때 한국에서는 15,000원씩 받는데, 여기서는 뉴욕에서는 뉴욕 분들은 돈이 없다고 그래서 10불씩만 하겠습니다. 10불씩만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드릴 수도 있는데, 잠언 23장 23절 보세요. 잠언 23장 23절 보면 시작. 진리를 사고서 팔, 진리는 사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주고 물질을 주고 진리는 사야 돼. 팔면 안 돼. 진리를 사야 돼. 그잖아요. 우리 집으로도 책이요. 하여간 많이 와요. 그 책이 다 공짜로 와. 공짜로 온 책은 안 봐. 공짜로 온 책은 안 봐. 나는 안 보거든. 그래서 이번에도 그 공짜로 나눠줄 것 같다 그러다가 공짜로 나눠줄 말라고 주님께서 그래서 돈을 받고 팔아요. 그 대신 나도 뭐 진리를 사고서 팔지 말라고 했잖아요. 나도 안 팔아요. 여기서 들어오는 수입을 내가 담는 인원도 갖질 않아요. 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또 여기서 지금 뭐 10불씩 받아갖고 좀 남는다 해도 남는 게 비행기 값만 해도 얼마인데. 그러니까 나는 파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 사야 돼. 진리를 사야 돼. 심은 대로 믿음대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번에 제가 이 말씀을 주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받고, 특별한 것은 아니고 복음, 이 복음에 대해서 가서 이제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는데, 너무너무 좋아라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너무너무 좋고, 그래서 어제 제가 아주 귀한 목사님들
저녁 식사를 했는데 어제 그 목사님한테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내가 도움이 하는 시절은 끝난 것 같습니다. 내가 도움이, 우리 뉴욕에 계신 목사님들의 도움이 역할을 했는데 내 도움이 역할을 이제 주님께서 마치게, 이번 집회로 도움이 역할을 마치게 하신 것 같습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도움이 역할을 마친다 그 말은 여러분들이 직접 주님과 만나서 직접 주님과 대화를 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직접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대화를 하지 못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면 목사라도 구원받으신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번 집회에 여러분 다 뭐 주님 안에서 주님과 대화하면서 주님과 함께 그렇게 살고 계시겠지만 더 확실하게, 아직 그렇게 확실한 경험을 갖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확실히 주님께서 주님 안으로 이끄시고 날마다 주님의 영광을 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르는 주님의 양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뭐 특별한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는 것이 아니고 복음에 대해서 참 슬픈 것이요. 내가 그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목사님들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데 복음을 주제로 해서 은혜를 나눈다는 것처럼 사실은 슬픈 게 없어요. 그분들은 다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인데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복음을 이야기를 해줘야 된다는 것처럼 슬픈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복음을 진짜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신 분이 과연 얼마나 될까? 성경 갈라디아서 1장 6절 이하로 보면 다른 복음이라고 나와요. 다른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서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잠깐 빈 사이에 다른 마귀라는 놈이 다른 어떤 조언을 갈라디아 교회로 보내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해. 다른 복음.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 다른 복음, 예수님이 전하시고 아니한 다른 복음을 복음으로 착각하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의외로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옛날 나 같은 사람들, 나도요 1988년도에 개척해가지고 개척 1년 만에 막 1000명이 모이고 그랜저가 생기고 예배당이 생기고 내가 아주 잘 나가는 부흥사였어요. 손만 얹으면 뭐 달달달 귀신들이 손 들고 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는 내가 그때 이름을 이석이라고 그랬는데 나 한 번 만나기도 그때는 어려웠어요. 장경동 목사나 그런 분들이 내 집회에 참석하셔가지고 은혜 받았다 해가지고 그대로 그분들이 다 나오신 분들이 나는 그대로 사라져버렸고. 아니 다른 사람들 내가 이 사당동 정신 77회예요. 77회 중에서 개척한 교회 중에서는 얘가 제일 빨리 성장을 했어요. 제일 빨리. 그러니까 큰 그 기성교회를 맡은 분들은 많이 계셨는데 개척해갖고 대전 아래쪽에서 개척해서 나처럼 빨리 성장한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막 내가 전국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고 그때 이석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다녔어요. 그러니까 전국 그 지역마다 이성 목사를 위한 연예인들처럼 이렇게 뭐 팬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이성 목사를 위한 기도회라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기도회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그랬었는데 그때 인기 있었는데 그런데 겉으로 막 손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가 되고 뭐 역사가 일어나는데 겉으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 같고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은데 내 속사는 변화가 안 돼. 내 속사는 변화가 안 되는데 아무리 하려고 속사는 변화가 안 돼. 아니 그 마태복음 7장 21절에 주의 주한 자가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 들어간다 이랬고 23절에 그날에 22절부터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이르기를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목사 장로 권사 노릇하고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주님이 내가 너를 모른다니 이 불법하니 따라가라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열심히 막 능력을 행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역사가 일어나고 목사 노릇하고 막 선배가 노릇하고 목표에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불법 따라가라고. 내가 그런 처지였어요.
아무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속살이 변화가 안 돼. 강대상에서는 거룩하게 살으라고 용서를 하고 사랑을 하게 해놓고 나는 용서가 안 되고 여러분 오마당 생각하면 안 됩니다. 더러운 생각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분열을 걸고 역사가 막 일어나고 그러면 뭐가 많이 생기고 돈이 많이 생겨요. 병이 막 치료가 되니까 암이 떠나가고 막 병이 치료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막 돈을 많이 줘요. 헌금이라고 그러죠. 돈을 많이 주니까 돈이 많이 생겨요. 돈이 많이 생기면 또 돈과 함께 생기는 것이 있어요. 무엇이 생길까? 잡념이 생겼죠. 육신의 것이 유하게 똥파리들이 막 파리들이 많이 끌어. 잡념이 더러운 생각들만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이러면 안 되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면 또 쓰러지고 또 한두 내가 도대체 내가 이 목사인가? 겉으로는 목사인데 속으로는 잡사에 잡사. 내가 나를 보면은 분명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 그대로 반드시 심판이 있는데 내가 과연 이렇게 이중생활을 해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내가 천당 갈 수 있을까? 성경에 보니까 나간 사람은 천당을 못 가는 거예요. 그날에 주님이 오시는 날에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성전을 하고 귀신들 좀 많은 건너를 했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많은 건너를 했다고 하면 목회를 크게 했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른다는 거예요. 왜? 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때는 주여주하는 자가 다 마태복음 7장 21절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시작. 나더러 주여주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음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요. 이 말씀이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많은 사람 착각하고 있어. 주님의 뜻대로 예수만 믿으면 그냥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당 간다고 착각하고 있어. 물론 맞아요. 근데 예수를 믿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며 살도록 되어 있어.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해. 착각을 하고 있는 나갈 사람들, 이건 분명히 알아야 돼요. 하늘에 계신 예수님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아니면 뭐야? 천국에 못 들어가. 절대로 못 들어가, 절대로. 이번 집회 여러분들은 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알아서 뜻대로 사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만이 어디를 들어갈 수 있는 거는 13절 보세요. 13절 시작.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그 다음에 14절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을 찾는 이가 적으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지 아니하면 절대로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뭐야? 그 멸망의 구원이 없어.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보세요. 누가복음 13장 22절부터 보면 시작. 예수께서 각성 각촌으로 다니시고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더니 그 다음에 3절 혹이 여짜오되 주여 구원 얻은 자가 구원받은 자가 그렇게 많지 않죠? 라고 물어보니까 적으니까 물어보니까 그 다음 보세요. 2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그러니까 구원을 받으려면 어디로 들어가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구원이야. 할렐루야. 지금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이때에 저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돼.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 구원이. 그런데 이 사람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구하지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그 다음 15절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한번 닫은 후에 너희가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며 주여 열어주시 하면 제가 대답하여 가라.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온 자인지를 알지 못한다고 말이야. 너희들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고 말이야.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라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그 다음 보세요. 26절 그때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치는 사람. 뭐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다는 거예요. 자기가 주님께 가르침 받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거 뭐 자기 혼자 착각. 주님은 알지도 못하는데 혼자 자기가 목사고 지가 장로고 뭐 사모고 선교사고 그래서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께 가르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다음 보세요. 17절 저가 너에게 갔을 때 시작.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나는 너희가 누군지를 모른다고 말이야. 아니 지금 자기들은 목사라고 선교사라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고 주님께 가르침 받고 살았다고 그러는데
예수님은 모른다는 거예요. 왜 몰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좁은 문이라는 것이 뭐냐면 요한복음 10장 7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7절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 자신이 문이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디 안으로 들어가야 돼? 9절을 보세요. 9절. 내가 문이니 예수님 자신이 문이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지금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어.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에서 들어갈 수 있으면 오직이 좋겠소만은 아멘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해야지 들어가요? 예? 어떻게 들어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야지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들어가? 나중에 죽어서 들어가는 게 아니야. 육신을 가지고 사는 지금 이때 우리가 들어가야 돼. 주님 안으로 들어가야 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려 하신 그 주님 안으로 지금 들어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가 아니에요. 주님이 아는 자가 아니에요. 그 거짓 선지자, 그런 자를 뭐라고 그래? 거짓 선지자. 주님 안으로 그 문 안으로 들어가도록 가리키지 아니하는 자, 그 문 안으로 인도하지 않는 자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거짓 선지자. 다시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 시작.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불 행하는데 내가 떠나가라. 13절 시작. 그때 13절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로 들어가는 자가 좁은 문으로. 그 다음 14절 봅니다. 생명을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넓지만 참여가 적음이라. 15절 시작. 거짓 선지자를 생각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뭐? 어떤 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인도하지 않는 자가 거짓 선지자예요. 자기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않고. 옛날 내가 그랬어. 나도 들어가지 않고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야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이 없어요. 구원이 없는데.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내가 살지 못했어.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도 행하고 했지만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주님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좁은 문 안으로 들어가지 않아서 내가 아무리 변화를 한다고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지고 사람이 죽는 건 정한 것이고 그 뒤에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는데 내가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뭐야? 못 가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고민에 빠지기 시작해요. 과연 내가 목회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 고민에 빠지다가 그만두자. 목회 그만두자. 내가 어디 가서 생기 밥 못 먹겠냐? 이렇게 내 이중생활을 할 것이 아니고 강단에서는 거룩하게 살아가게 해놓고 뭐야? 용서하게 해놓고 나는 그렇게 살지를 못해. 깨끗하게 살아가게 해놓고 나는 더럽게 살고 있어. 내가 이렇게 살 바에는 그만두자. 라고 해서 그만두기 위해서 오살리 순복음 기도에 들어가서 이제 그만두려고 하니까 또 그만둘 수가 있어야지.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마늘가 있고 예습기가 있는데 나도 그만두려고 하니까 정말 힘들더라. 목회 그만두려고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목회에 성공했다는 거예요. 내가 77년 우리 동창들 만나면요, 이야 그냥 그랜저 쫙 타고 다니지. 그것도 할부도 아니고 현찰 주고 사가지고 다른 사람 사주는 거예요. 아니 솔론 지금 뭡니까 한국건설 그 사모님 작은 아버지가 후두암 걸려가지고 사형선고 받았어요. 근데 우리 집회 참석해갖고 기도만 받았는데 깨끗이 치료받았어요. 그분이 아유 목사님 보고 뭐요? 이 봉투 한 장을 딱 넣어줬는데 가서 화장실에 가서 가만히 열어보니까 3억이 자기 합숙표 3억이 들어있어. 그러니까 환자들 병 이러니 돈이 필요하면 뭘 해라? 치료, 병 치료하는 걸 해야 됩니다. 그럼 돈이 많이 생겨. 두 번은 또 갖고 가지 말아 그러잖아요, 주님이. 왜 그랬을까? 돈이 생기니까 돈 갖고 가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은 또 갖고 가지 말아라. 전대도 갖고 가지 말아라. 누가복음 22장 35절에 주님이 뭐라고 하죠? 시작.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주머니와 힘도 없이 보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가로되 없었나이다. 할렐루야. 없어. 하나님 다 채워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속성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가서 기도를 하다가 그만두려고 기도를 하다가 17일째 되는 날, 금식 17일째 되는 날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나가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나갈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딱 나오는데 그 사람이 누구를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로마서 10장에서 사도 바울도 뭐요? 마음은 원이로 돼. 나도 마음은 원이요. 육신이 오해갖고 안 된다는 거. 오라 공고하다. 누가 이 사망의 곳이 나를 구원해 줄 것인가.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막 괴로워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8장으로 딱 넘어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이 연약해서 할 수 없는 것을 성령으로 뭐요?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면.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를 찾아보려고 하여간 책은 다 뒤져봐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설명할 책이 없어요. 주석도 없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내가 그러면 내가 포기해야 되는가? 내가 살려고 나는요. 이 그리스도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려고 몸부림 적에 목회하려고 그러질 않았어. 써먹으려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여러분들도 집회에 아무리 여러분 참석하셔도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가서 목회에다가 써먹으려고, 교회 부흥시키려고 하면 말짱 땅이야. 아무리 참석해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살아야지. 자기가 살려고, 자기가 천국이 되어 살려고, 자기가 천국이 되면 자기는 주님이, 목회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고요?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같이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살고 살아계심을, 주님이 일하시고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나도 그때도 말로는, 입으로는 아멘 했어요. 실제로 안 돼서 그렇지. 그러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생명의 성령의 법을 알려고요. 내가 얼마만큼 몸부림을 쳤는 줄 아세요? 얼마만큼 몸부림을 쳤는지를 잠깐 말씀드리면, 내가 국민학교 동창회가 있었어. 국민학교 동창회를 내가 오랜만에 국민학교 동창회를 내가 나갔어요. 동창회를 딱 나갔는데, 국민학교 동창회를 나갔는데, 아니 어떤 놈이가 촌놈이, 나는 읍에 살았고 그놈은 촌놈이었어. 촌에서 촌놈하고 읍에 산 사람하고는 상당한 차이 있었어 옛날에는. 그리고 저는 이 도시락 싸갖고 오면 고구마 하나 싸갖고 오고 옥수수나 싸갖고 오고 그랬었어. 근데 그 애는 이제 조금 면 소재지에서 양조장 하는 아들이었어. 옛날에는 양조장이 부자였습니다. 부자인데 양조장 아들이었어. 근데 그 애 갔다 와. 그 애가 와서 야 근데 빚을 하나 데려와서 빚을 데려와서 내가 그래서 야 너 뭐 하냐? 그러니까 너 뭐 하는데 너 빚을 듣고 왔냐? 내가 그랬으니까 옆에 있는 지금 상관아 모르냐? 뭘 몰라요? 뭐 하는데 얘? 그러니까 몰라요. 너 지금 모르냐? 국세청장도 오고 임마 보건 뭐 장관도 오고 또 뭐야 국회의원도 2번이나 했는데 몰라요. 그러니까 내 친구들이 장관을 하고 국회의원을 2번씩 해도 뭐야? 몰랐다니까. 어디에만 빠져가지고.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무엇인가만 이것만 알려고 몸부림치다 보니까 몇 년이 흘러버려가지고 국회의원을 하고 친구가 국회의원하고 장관을 줄도 몰랐어. 그렇게 여기에 빠져갖고 내가 몸부림을 쳤어요. 할렐루야. 이용섭이라고 내 친구 이용섭이라고 지금 지금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부위원장인가요? 위원장은 대통령이고 이용섭이라고 그게 우리 국민학 동창이고 지금 그 총리가 중학교 1년 후배고 비행기 안에서 만나면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이 근데 몰랐어 나는. 그 정도로 내 친구가 장관을 하고 있던데 너도 장관인지도 모를 정도로 여기에 빠져가지고 교회도 놔둬버리고 어떻게 해서 내가 살아야 되겠습니까? 사람은 죽는 것을 정한 것이 그대로 심판이 있는데 이대로 내가 죽어가지고는 안 되겠다고 말이에요. 이대로 죽었다면 분명히 지옥이요. 내가 주의 이름으로 목사 노릇하고 뭐 귀신도 쫓아가고 많은 권도 해오는데 내가 불법을 해오고 있다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를 못해. 그럼 내가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뭐 지금 애매하게 사람 많이 교회가 부흥되면 못오고 돈이 많이 생기면 못오고 장관이 되면 못해. 그걸 다 맞짱할 건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 승부는 죽음의 날, 그날 결정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은 준비해놓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날은 옆에 사람 이야기, 그날은 준비해놓고 살아야 된다고. 그날은 다른 것을 다 놔두더라도 그날을 준비해놓고 살아야지. 그날 죽으면 천당 티켓은 뭐야? 받아놓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그 천당 못 갈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나보다 목표에 성공했다고 그러고 막 그런 데 타고 내가요 77호로 동창들 만나면 내가 애가 밥값이나 애가 돈 써서 내가 거의 다 썼어. 그렇게 다른 사람들 보면 목표에 내가 성공했다고 그러는데 겉으로는 목사인데 속으로는 뭐야? 잡사야 잡사. 그래서 나중에 그렇게 해서 이제 생명의 성경을 알려고 1년, 2년, 3년, 4년, 5년, 6년, 7년. 근데 친구가 장관하고 국회의원하고 그 세월 동안 그것만 하고 주일날 설교 한번 하고 바로 그냥 기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성경을 한 가지 은혜를 딱 한 가지 은혜를 딱 받으면요. 그 안경을 쓰고 신약 전체를 봐. 신약 전체를 가지고 그 안경을 쓰고 전체를 보고 또 은혜 받으면 또 그렇게 해가지고 한 6년, 7년이나 세월 지냈어요. 그 6년, 7년 지나니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이것이었구나 하는 것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6년, 7년 지나니까. 앤드류 머리는 15년. 앤드류 머리의 그 일기를 보면요. 로마서 7장에서 8장으로 넘어가는데 15년 그래, 15년. 나는 7년, 8년 그랬어. 이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나는 복음을 모르고 있었어.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었어. 내가 알고 있는 수준은 그냥 십자가가 복음이다 하고 내가 죄 때문에 지옥 가게 생겼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내 죄를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대속하시고 내가 그 사실 믿으면 내가 제사함 받고 그리고 통성기도 하다가 랄랄라 그러면 성령 받고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 받고 난 그런 것이 복음인 줄 알았어. 그리고 나를 통해서 막 귀신 소리 지르면 손 놓고 기도하면 귀신 소리 지르고 나가고 병이 떠나가고 막 그 사람들 20년 전 30년 전만 하더라도요 귀신이 막 소리 지르고 나가고 병이 치료되고 그러면요 사람들이 막 미어지고 오는데 막 사람들 미어지고 와. 그러니까 난 목회자가 성공한 줄 알았어요. 신앙생활이 잘한 줄 알았어. 겉으로는 내가 그럴 것 같은데 속은 뭐예요? 잡사에 잡사. 왜 그랬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복음을 몰랐어. 여러분 복음을 알고 복음으로 딱 거듭 태어나면 어디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거는 내 속사람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속사람.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이 외적 사역이 있고 내적 사역이 있어요. 성령의 외적 사역은 외적 사역으로도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치료하고 그런 역사가 일어나. 외적 사역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기 위한 사역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복음으로 딱 거듭나면은 성령이 뭐요? 내적 사역이 시작이 돼. 복음으로 거듭 태어난과 동시에 뭐요? 이게 내적 사역이 시작이 돼요. 그래가지고 이제 복음으로 거듭 태어나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자는 어디서부터? 내 속사람부터 변화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변화가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복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복음을 내가 이제 조금 알아가기 시작을 하고 복음으로 이제 거듭 태어나서 그 복음이 정리되는 데까지가 십몇 년이나 세월이 흘렀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나가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내가 도우미 역할을 했는데 이제 내가 저 책을 쓰고 난 다음부터는 도우미 역할은 끝나고 이제 여러분들을 직접 주님에게로 인도를 해서 주님과 아주 다이렉트로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이게 주님의 양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이 마귀라는 놈이 자꾸 속여가지고 복음을 예수님이 전하시지 않은 다른 복음을 복음이라고 착각시켜가지고 십자가에 내 죄를 대속하시고 그 주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식으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셨어요. 뭐 하려고? 야, 우리의 죄가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고 해서 구원 받습니까? 구원 받은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지 않았다고 해서 천당 갈 수 있어? 뭐가? 죄 없다고 해서 천당 가는 게 아니야. 우리의 죄를 없앤 것은 뭐 하려고? 생명만을 따먹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야 어디를 가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게 하나님의 생명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난 사람들은 천국으로 태어나서 뭡니까? 자기 안에 주님을 영접함으로 태어나. 그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거예요. 여기 다시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주님이 알아.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하고 내가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않았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모른다고 했어요. 모른다 그 말은 뭐예요?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 적이 없다고 말해. 나는 저희를 알며 그랬잖아요. 저희는 나를 따르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면 나는 저희를 알며. 주님이 모른다 그 말은 뭐예요? 너는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래 똑같아. 주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어.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고 주님을 본 적도 없고 그리고 이 복음을 들었다고 하는 거에 뭘 들었는 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복음으로 착각하고 있어. 예수님이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오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고 처녀의 몸으로 태어나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필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고 그런 이야기 들은 것을 복음으로 착각. 그걸 복음인 줄 알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그래가지고 복음 전한다고 하면서 뭘 전하는 거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고 있어요. 이야기를. 그러면 그걸 복음을 들었다고 그러고 자기가 복음을 전한다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그게 복음이 아닌데. 복음은 살아계신 예수님 자신이 복음이에요. 살아계신 자신이 복음이야.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뭐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나아가지고 우리를 그분 안으로 인도해서 그분 안에서 살도록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거예요. 아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이따 같이 공부를 합시다만은 내가 복음을 몰랐어요. 첫 시간부터 이제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이 무엇인가 이건 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새김질을 하면서 우리 자신이 뭐가 돼야 되는 거는 복음이 돼야 돼. 여러분 자신이 복음이 돼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여러분들을 복음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 되어 살도록, 다시 말하면 복음이 되어 살도록. 여러분 자신이 복음이 되어 살지 못하면 뭐요? 구원받은 자가 아니야. 자, 그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이제 공부하기 위해서 처음 오신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교재 한번 봅시다. 교재에 보면 7페이지 보세요. 7페이지를 보면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와 천국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처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성경에서는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를 같은 의미로 사용을 해요. 천국이 새 바실레이아 톤 우라노인데 그 킹덤 오브 헤븐인데 마태복음 11장 11절 봅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 시작.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여기서 천국이라고 그랬죠? 근데 여기 누가복음 7장 28절 보세요. 누가복음 28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여기서는 뭐라고 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랬어요.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에서 뭐야? 같은 의미로서. 이해가 됩니까?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11절을 보면 대사에 가르칠 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여기 천국의 비밀이라고 했죠?
천국 비밀이라고 그러는데 누가복음 8장 10절을 보면 가라사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라는, 천국의 비밀이라는 이야기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야. 자, 저를 보세요. 성경에 보면 천국과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고. 마태복음 4장 23절 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못자 예수님이 무슨 복음을 전파했어요?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는 이야기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똑같은 이야기야. 누가복음 4장 43절 보세요. 누가복음 4장 43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시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야 하리니. 천국 복음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 나라 복음이 똑같은 이야기야.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도 보면, 마태복음 19장 14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자의 것이라고 그러는데 마가복음 10장 14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분이 여겨 그러시되 어린아이들을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 나라가, 천국과 하나님 나라는 뭐야? 같은 의미야. 이걸 확실히 알아야 돼. 다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3절 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마태복음 19장 23절 시작. 예수께서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그런데 24절 보세요. 다시 너에게 말하니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천국 하나님 나라는 뭐예요? 같은 의미야. 같은 의미. 할렐루야. 우리 한동희 목사님, 제가 존경하는 우리 한동희 목사님이 한국에 오셔가지고 세상에 연락도 안 오고 그냥 가버렸어요. 연락도 안 오고. 근데 이야기 들어보니까 뭐 갑상선 암인가 보시니까 그러셔가지고 오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오셔가지고 뭐 채소 같은 거 먹고 그런 건 암이 더 재발이 안 되고 더 진전이 안 된다고 해서 그러는데, 그 채소보다 더 좋은 것이 복음이에요. 복음. 아주 이번 집회에 확실하게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걸 다 고쳤어. 무엇으로? 뭘 전해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가 있어. 마태복음 4장 23절 다시 봐.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에게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그 다음 시작.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아주 이번에 내일 목요일날 아주 확실하게 우리 앞에서 치료가 된 것을 보여줄 줄로 믿습니다. 치료 안 되면 그것이 이상한 거예요. 지옥 치료 안 되면 그건 아니고. 자, 여기 천국 하나님 나라는 같은 의미예요. 보세요. 복음이란 뭐가 복음인 거는 누가복음 8장 1절 보세요. 누가복음 8장 1절 표준성경을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절 표준성경을 보면 시작.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그 뒤에 예수께서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그것을, 그러니까 무엇이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으로 전하셨다고 말이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 에? 할렐루야. 예수님이 전하신 복음은 무슨 복음 외에는 없어요?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이 없어. 자, 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이제 9장, 조금 4장 3절도 맞죠? 마태복음 9장 35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35절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저를 보세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 여러분들도 보세요. 예? 예? 보세요. 나를 보세요. 이제 좀 풀리네. 나를 보세요. 여러분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시려면 함께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로만? 이 천국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니까 말로만 전해. 말로만. 뭘 전해? 예수님 이야기 전하면서 복음 전한다고 하고 있어.
예수님 이야기, 예수님이 한 이야기, 예수님 어디서 태어나고 어떻게 살고 뭐 어쩌고 죽고 부활했고 뭐 그런 거 저런 걸 복음 전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요? 모든 병과 모든 약속에서 못 고쳐. 하나님 나라는 말했지 않고 뭐 했는데 능력이 있는데 순 말장난만 하고 있어. 그리고 허락은 또 안 해요. 또 하는 방법까지 다 가르쳐주고 허락해도 또 안 해. 참 신기해. 참 신기해. 내가 시간 나면 뉴욕에 가서 한 달 정도 있으면서 그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나 치료에 대해서나 그래서 직접 실습도 하고 실습용으로 우리 양 목사님 쫓아요. 그래가지고 쫓아내고 예수님은 모든 병을 치료할 때 딱 4가지 방법으로 병을 치료했어요. 4가지 방법으로. 4가지 방법을 성령 안에서 사용을 하는, 그때는 성령 안에서 사용을 하지 않아도 치료가 되는데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사용하는 거예요. 즉시적 치료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니 내 말이 아니고 예수님 말씀이요. 하나님 예수님의 사역이요. 다시 시작. 예수께서 모든 성과 전에 두루 다니사 저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러분들도 천국 복음을 진짜로 전한다 하면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어야 돼. 이번에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 봅니다. 마태복음 14장 14절에 보면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증거. 무슨 복음이 전파돼야 돼? 천국 복음이 전파돼야 돼. 천국 복음이 전파되지 않고 천국 복음으로 가버렸어요. 그리고 무슨 다른 복음, 뭐 십자가를 복음이라는 뭐라는 그거 다른 복음을 전해. 성경 어디에가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나와 있던가요? 나 그것 좀 누가 좀 가르쳐줬으면 좋겠어. 십자가 복음 전한다고 막 그러는데 사람들이 물론 그것도 어쩌고 이해하면 이해할 수도 있어. 그런데 성경 어디에도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한 적이 없어. 복음이라는 것은 천국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라고 나와 있지. 네? 혹시 여러분들이 그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하는 성경 구절을 혹시 보시거든요? 나한테 좀 가르쳐 주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은 돈이지만은 내가 다 드릴게. 이번에도 내가 캄보디아에다 땅을 10,000평을 샀어요. 10,000평 샀는데 그놈까지 다 합쳐갖고 드릴 테니까, 합쳐 드릴 테니까 성경에 그 있으면 나한테 좀 가르쳐줘. 십자가가 복음이라는 것이 나오면 나한테 좀 가르쳐줘. 예수님이 한 번도 한 적도 없는데 그걸 복음이라고 막 전해. 십자가 복음 해서 난리요. 십자가 조금이 우리가 같이 공부하는데요. 십자가는 복음이 아니고 복음의 핵심이 핵심. 다시 말하면 자동차로 말하면 엔진. 그 십자가에서 모든 생수가 에너지가 거기서 흘러나와. 나중에 우리 같이 공부합니다만은 에너지가 흘러나와. 그러니까 그 엔진이 없으면 자동차는 못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 생수가 흘러나오지 않으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 수가 없어. 엔진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엔진이 자동차는 아니에요. 무엇은 아니에요? 엔진이 자동차는 아니에요. 자동차는 따로 자동차에다가 엔진이 설치를 해야 엔진이 제 기능을 발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없으면 십자가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고린도전서 17절, 1장 17절, 고린도서 1장 17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리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마으로 지혜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복음이 있어야 십자가가 제대로 작동을 한다고 말이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뭐가 있어야? 복음이 있어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십자가가 복음은 아니에요. 나중에 같이 공부하고 하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뭐하러 오셨어요? 천국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오셨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도 사도행전 1장 3절 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도 보면 시작.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복음을 전하셨다고 말이에요. 복음이란 뭐예요? 기쁜 소식.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니까. 우리 자신이 천국이 되어 사는 기쁜 소식을 전했어요. 여러분이 천국이 되어야 돼.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야 된다고.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은 딱 하나요. 여러분들을 뭐가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천국이 되어 살도록,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도록. 주님이 여러분 안에서 사시려고 오셨다고. 여러분을 뭐로 만들어가지고? 천국으로 거듭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나와서 여러분 안에 주님이 사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사시기 위해 오셨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를 뭐가 되어 살도록? 천국이 되어 살도록,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도록, 우리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님 뭐 하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네?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려고. 십자가에 우리 죄를, 우리 안에 들어오시려면 그러면 우리 죄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죄를 없애는 거예요. 뭐 하려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려고. 이해가 됩니까? 3일만 부활의 사망원세를. 그래서 뭐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려고. 뭐 하려고 하늘로 성천하셨어. 그래서 우리 죄를 뭐 하려고 영혼이 되어서 오셨어. 뭐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도록. 성령으로 다시 오셔서 뭐 하려고? 하나님 나라가 되어 살도록. 아멘. 하나님이 예수 이 땅 오신 유한 목적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다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 나라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자신이 천국이 돼야 돼. 여러분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 돼야 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 확실하게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8장 10절로 있습니다. 내가 지금 공부를 8페이지로 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공부를 하면서도 몇 페이지 한지도 모르고 그냥 듣고만 있어. 사도행전 8장 10절 다 시작. 빌립이 하나님의 나라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자가 다, 자, 무엇을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부터 시작.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강론하는. 내가 여기 뭐 하려고 왔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기 위해서 왔어.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하려고. 얼마 전에 캄보디아 갔어요. 뭐 하려고 갔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려고 갔어. 하나님들 강론하여 권면하되, 그 다음에 9절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어떤 사람들은 막 전화를 해가지고, 목사님 십자가가 복음이지 무슨 소리 하고 있어요? 라고 난리고 막 성질내고 난리요. 당신 이단 아니냐고. 나보다 이단 아니냐고. 아니 성경 어디가 십자가가 복음이라고 나와있냐고. 예? 어디에 나와있냐고. 나는요 성경대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전하러 왔어요. 천국 복음 전하러 왔어.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근데 마음이 그것을 딱 굳어버렸어. 굳어갖고 순종치 않고 우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소원에서 날마다 강론하여. 뭘 강론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강론하니까. 날마다 했어요. 날마다 하니까 10절 시작. 이같이 2해 동안을 하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이게 그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주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 구원 받은 자도 아니고 구원 받은 자의 삶을 살 수도 없어.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른다고 말이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몇 년 동안, 2년 동안 강론하니까. 근데 사도행전 11장에 보면은 1년 동안 강론하니까 주의 말씀을 듣기 시작한다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그냥 이번 집회 끝나기 전에 다 주의 음성 이미 듣고 계신 분들이 거의가 다 주의 음성 듣고 계실 거고, 혹시 듣지 못하신 분들은 이번 집회 끝나기 전에 다 주의 음성을 들으면서 끝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살면 너무너무 행복,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나는 우리 마늘에 가요. 그렇게 이쁜 줄 몰랐어요. 그렇게 이쁜 줄 몰랐어. 나는 그게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정말 깨끗해. 우리 마늘에 우리 사모 너무너무 이쁜 거야. 우리 사모는 점도 없고 흠도 없어요. 정말로 점도 없고 흠도 없어. 웃지 마세요. 비웃는 것 같네. 정말로 그래. 여러분들이 보세요.
주님의 음성을 딱 들어봐. 어떻게 해서 그렇게 변화가 되는가를 여러분들이 이제 이번에 확실하게 여러분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여러분의 부인을, 여러분의 아내를, 여러분의 남편을 여러분들 볼 수 있어야 돼. 그렇게 보여져야 돼. 그렇게 보여져. 그렇게 했는데 언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 보세요. 봐. 주님의 음성은 아니 너무 앞으로 나가면 안 돼. 하여간 몇 년 동안 하니까 2년. 우리는 5일 동안 해보라 그냥. 할렐루야. 보세요. 사도행전 결론이 뭔가 봅시다. 28장 23절을 보세요. 그래서 28절 시작.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관을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뭘 증거해요? 사도행전이 제일 마지막 장이에요. 뭘 증거로 다녔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러 다녔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으로 다녔단 말이야.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의 일로 구원하더라. 24절 시작.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 여기서도 뭐요? 내가 이 하나님 나라의 이 복음을 전하면 이 중에서도 뭐요?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나와요. 여기서도 여기 있고 그 다음에 25절 서로 맞지 않아 흩어질 때 바울이 한 말로 일러 그러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로 너희 조상들이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이사야로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그 다음에 26절 이것을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그 다음에 17절 이 백성들이 마음에 완화가 있어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을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와 나의 고침을 얻을까 하며 하였으니 28절 시작. 네,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깨닫지 못하는 뭐가 없어? 에? 구원이 없어. 구원이 저희는 또한 그리를 하더라. 그 다음에 19절 봅니다. 없습니다. 30절 시작.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새집에 유하며 자기에게 오는 사람들 다 영접하고 31절 담대히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께서 가는 것을 가르치되 그 많은 사람이 무엇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해야 돼. 무슨 복음을 전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제 작년에도 우리가 같이 은혜를 나눴는데 올해는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나라 안으로 이끌림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보세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요 아무나 듣고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천국의 비밀은 여기서도 나와 있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야기를 했어. 이런 자들은 듣고 깨달을 수가 없어. 지금 이곳에 계신 분들 중에도 이런 자가 있으면 이 복음은 아무리 들어도 뭐요? 깨달을 수가 없어. 이사야 선교 통해서 미리서 말씀하셨어. 이 말씀이 어디에 나와 있는 거는 마태복음 13장 11절에 나와 있어요. 보세요. 마태복음 13장 11절 봅니다. 시작.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해서 저에게는 천국의 비밀. 그 다음 봅니다. 12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13절. 그러므로 내가 저에게 비유로 말하기를 저희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아무리 들어도 뭐요? 깨닫지를 못해. 이런 사람은 절대로 깨달아지지가 않아. 제가요 지금 그 생명에서 이 천국복음에 대한 세미나를 거의 20년 동안 해요. 해가지고 우리 세미나에 한 50번, 60번 참석한 사람들도 있어. 60번 이상을 참석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럼 60번 이상을 참석을 했으니까 지금 아주 그냥 뻥 소리가 나야 될 거 아니야? 지금도 이야기하면 미국말 해버려요. 지금도 그 사람이 저쪽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데 박사가 3개네. 3개를 가지고 있는 박사예요. 박사. 나이론 박사가 아니고 진짜 박사. 요새는 이 목사들 사이에 나이론 박사들이 많아가지고 나이론 박사만 돼도 괜찮아요. 지짐이 박사들이 많아요. 지짐이 박사, 지짐이. 나한테도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래. 목사님 3천만 원은 내고 1년에 미국에 2번만 왔다 갔다 하면 2년 후에 박사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3천만 원만 내고. 근데 어떤 사람은 그래. 아유 너무 비싸. 난 1,500만 원 내고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나이론 박사, 지짐이 박사라고. 근데 그 사람은 진짜 박사예요. 그런데도 뭐요? 50몇 번을 참석을 했어도 뭐요? 50몇 번을 들었어. 들었는데도 뭐요? 지금도 이걸 깨달아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여기 성경에 나와 있어. 이런 자들은 봐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는 못해. 어떤 자? 그 다음 봅니다. 14절 시작. 이사야가 예언에게 죄를 읽었으니 이것을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뿐 보기는 봐도 알지. 자, 이런 자들은 들어도 깨달을 수가 없어. 이사야 성경 쪽에 봅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입니다. 이사야 6장 9절부터 보면 이런 자들은 깨달을 수가 없어요. 혹시 지금 이 자리에 안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자가 이런 분이 계시면 그냥 가세요. 여기 앉아 계셔도 깨달으시지도 않아요. 아니면 그냥 가셔도 괜찮아요. 내일 안 나오셔도 괜찮고 몰라고 바쁜 여기까지 나오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그 다음에 이 백성의 마음으로 둔하게 하며 그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하나님이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도록 감기가 하나님 하라는 거예요. 감기게 하라. 염려컨대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서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예요. 하나님 깨닫지 못하도록 만들까 하노라. 그 다음에 11절 현대인 성경으로 봐. 현대인 성경으로 시작. 그때 내가 주여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언제까지 저들을 하여금 깨닫지 못하도록 하시렵니까? 그 말이에요. 언제까지 이런 상태가 계속되겠습니까? 하고 묻자 그분은 이렇게 대답하셨다. 시작. 성들은 폐허가 되어 주민이 없고 집에도 사는 사람이 없으며 토지는 항무지가 되고 12절 시작. 사람들은 멀리 포로로 잡혀가서 이 땅이 완전히 완전히 망해버려야 이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망해버려야 돼요. 뭐가 육신의 생각과 마음이 완전히 망해버려요. 완전히 깨져버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자기 것이 살아있으면 뭐요? 자기 것이 살아있으면 이거 안 깨달아져. 자기 것이 완전히 뭐요? 망해버린다니까. 옆에 사람 이야기해서 먼저 망하라고. 먼저 망하라고. 완전히 망해버려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다 내려놔버려야 돼요. 그래야 뭐요? 이것이 깨달아지기 시작을 해.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망해버리시기 예수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복음에 대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저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는가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져가지고 죄를 지은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마귀에게 속해버린 마귀에게 들어가버린 자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구원의 계획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 고린도전서 1장 21절 시작. 하나님은 시작.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 세상으로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자 보세요. 나를 보세요. 이거 너무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실 계획을 세웠어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이야기하고 그 복음을 믿으면 그 복음을 이루어져 가지고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말이에요. 무엇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복음으로 구원하실 계획을 복음으로. 복음을 믿어야 돼. 복음을 믿지 않으면 절대로 뭐요? 구원이 없어. 구원은 예수님 자신이 구원이요. 예수님이 나타나지 않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복음을 믿어야 구원이라니까요. 뭘 믿어야 구원이에요? 복음을 믿으면 구원하실 계획을, 복음으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어요. 자, 에베소 3장 1절부터 봅니다. 공동 번역을 봅시다. 에베소 3장 1절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방인 여러분들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포로가 됩니다. 바울로는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2절 시작.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여러분의 일꾼도 삼으시고 여러분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3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심오한 계획을 나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심오한 계획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내가 앞서 간단히 적은 바 있으므로 4절 시작. 이 심오한 계획이 뭘까?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 5절 시작.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힘을 빌려서 그 심오한 계획을 당신의 사도들과 애언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아니하셨지만 전에는
지금처럼 인간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이 심오한 계획을. 이 심오한 계획이 뭔가? 그 다음 6절 봅니다. 시작. 그 심오한 계획이란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살면서 유대인들과 함께 하나님 축복을 받고 한 몸의 지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함께 받는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되 복음으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이방인들도 뭐요? 복음으로 구원해가지고 주님과 함께 살도록 하실 계획을 세우셨다고 말이에요. 복음으로. 이해가 됩니까? 그 다음 7절 7절 나는 하나님께서 거저주신 은총을 받고 내 속에서 활동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 복음을 전하는 일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다 이 복음을 전하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으로만 구원을 해. 복음으로만. 그래서 우리를 부를 적에 무엇으로 불러? 이 복음으로 불러.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후서 2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다시 시작. 주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한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진리가 복음이요. 진리가 에베소 1장 13절 골로새 1장 5절 복음인데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시니 14절 시작.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를 무엇으로 불러? 복음으로 불러. 복음으로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 영광을 얻게 하려. 저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복음으로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시고 이방인들도 복음으로 구원할 계획을 세우시고 우리를 복음으로 불러가지고 그 복음을 깨닫도록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가시는 거예요. 골로새 1장 5절 봅니다. 골로새 1장 5절 공동번역으로 봅니다. 시작. 그 믿음과 사랑은 여러분을 위해서 하늘에 마련해 두신 축복에 대한 희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 희망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진리의 말씀 곧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 이미 들은 바 있습니다. 6절 봅니다. 시작. 그 복음은 여러분에게 전해져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듣고 그 참뜻을 깨닫게 되면서부터 열매를 맺으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이야.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다고 말이야. 무엇을 깨닫도록 해가지고 우리를 자녀로 낳아? 복음을 깨닫도록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시는 거예요.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 자녀로 태어난 것도 아니고 태어날 수도 없어. 복음을 깨닫도록 해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다고.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15절 고린도서 4장 15절을 보면 고린도서 4장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복음을 가르쳐가지고 복음을 깨닫도록 해가지고 복음을 깨달아 믿도록 해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날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은 다 무엇을 깨닫고 태어나? 복음을 깨닫고 태어나. 복음을 깨달아 복음을 믿음으로 태어난다고 말이야. 할렐루야. 야고보서 1장 18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18절 보면 시작. 그가 그 저물 중에 우리를 한천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 진리가 뭐예요? 에베소 1장 13절. 에베소 1장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진리가 복음이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우리를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태어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은 랄랄랄 하는데 귀신도 쫓아내는데 목사인데 사모인데 선지자인데 아니 선교사인데 목사 아니라 목사 할아버지라도 뭐예요. 뭘 모르면 복음을 모르면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난 것이 복음을 듣고 깨달으면 하나님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합시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전서 1장 3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봅니다. 천천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났어.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살아있는 말씀이란 뭐예요? 지금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네? 항상 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 태어났다. 그 다음 보면 4절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과 같으니 푸른 마루 꽃은 떨어지되 25절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새돌이 있다 했으니 하나님 말씀으로 태어났는데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이 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갖고 태어난다 그 말이야. 이해가 되시면 하면 합시다. 복음이 무엇인 줄 알아요. 복음이. 저를 보세요. 내가 참 슬픈 것이 목사님들한테 가서 이 세미나를 하는데, 강의를 하는데 목사님 선교사님들한테 복음을 가서 이야기한다는 게 참 슬픈 이야기가 어디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 그거 뭐하러 갔어? 복음 전하러 간 사람들한테 내가 가서 뭐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 그게 얼마나 슬픈 이야기야. 에? 자, 복음. 예수님이 전한 복음이 뭔가를 지금부터 이제 같이 공부를 하는데, 보세요. 몇 시부터 강의 시작했죠? 10시? 10시 반에 했죠? 10시 반부터 했어요? 그러면 5분 쉬었다 그래요? 5분 쉬었다.